어떤 부자 사업가가 바닷가에서 자기 곁에 배를 두고 그 배 곁에 누워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 어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으시오? 그러자 그 어부가 대답합니다. 오늘 잡을 만큼 충분히 넉넉히 잡아놓았어. 그래서 부자는 또 묻습니다. 아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으면 좋지 않소? 그 어부가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배에 알맞은 발동기를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발동기를 사서 또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또 더 좋은 그물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럼 그만큼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소? 아마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배가 두 척이 될 것이고, 또 얼마 안 가서 거대한 여러 배를 거느린 어로 한 대까지 아마 거느릴 수 있지 않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뭘 어떻게 하게요? 그러자 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편안히 쉬면서 나의 삶을 즐기면 되지요. 그러자 이 누워있던 어부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편히 앉아서 쉬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수십 년을 걸려서 굳이 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욕심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서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일생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많이 가지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마지막이, 그 결론이 욕심이면 결국 그는 안간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적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좀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사실은 바른 삶에서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합시다. 예,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예, 바른 방향들을 잡으시고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서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 중심 주제인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갑자기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그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절박한지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급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될 비참함들을 설명함으로 우리가 지금 얻게 된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더 깊은지를, 더 감격스러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고 불의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성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 본성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본성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본성,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진노하고 계신데 여기에 그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기록된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편에 보시면요,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현재 진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숨기고 세상을 쫓아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아,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그 사실에서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활개를 치며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노하고 계신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데, 왜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떵떵거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징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문제는 사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날로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사람들 더욱더 공경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쉽게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체감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슴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쉽게 수긍이 잘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도 불의한 자들에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에 여러분 수긍이 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불의한 자들에서 진노하신다면 왜 그들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불의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24절, 26절,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 대한 진노의 표현으로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의 진노하는 사람,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셔서 아니면 무엇을 이용하셔서도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렇게 악한 일로 해서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에 대해서 뭔가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악을 계속 행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난 척, 잘난 듯이 여전히 악한 생각 가운데서 그 악의로 버려드렸던 재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악한 자들을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악한 자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형통하다는 것,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악한 일들을 하는데도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왜 무서운 징계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취하신 그들을 진노하는 방법,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제가 수요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그의 왕을 요구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형벌의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기되는 것, 그렇게 제약된 모습대로 습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유기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인간들에 대해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유기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땅에 내리시는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운 형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가요, 무신론 철학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아주 큰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띠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강의가 절정이 도달했을 때 그 무신론자가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 돈장을 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부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5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날벼락이 쳐서 죽었을까요?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고 그 저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했다면 나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이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강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평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했던 그 강의는 소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즉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시계를 풀고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임을 증명한 것뿐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사실을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부정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사업이 번창하고요, 뭐든지 잘 되는 것은 결코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내버림 당한 징계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부정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악한 길을 가면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 번성하고 부유하고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 당한, 다시 말해서 버림당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넓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뒤에 있는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호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에 내려질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물질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부요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에게 내려질 징계, 그 심판을 더 많이 쌓아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뜰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빠뜨리지 않냐고 꼭 체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크게.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은 그 포인트가 쌓인 만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포인트는 많이 쌓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쌓인 포인트만큼 나중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물질적 부유함이나 현세적 형통함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많은 물건을 쌓으면서 포인트가 쌓이고 많은 물건을 살수록 많은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악한 자들이 악함으로 불의함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할 그 징계의 누적 포인트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은 마치 뭔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었을 때는 바로 자신에게 심판으로 징계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자신이 당할 벌들을, 심판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만큼,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지금도 하나님이 불의하는 자들이 진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 불의나 악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찍과 징계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악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서 떵떵거리고 목이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사는 나는 조그만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잘못한 것에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어쩌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악의 포인트, 그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불러서 채찍질하고 징계함으로 하나님 잠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좌절을 주시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미련함을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하고 형통한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앞으로 주어질 무서운 심판,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징계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불의한 형통이나 거짓된 부유함 대신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징계하시며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들을 바르게 회복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 삶들의 방향들을 맞춰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